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로 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기도의 권세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지요. 그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자기가 할 수 없는 능력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허다하지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약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조건이라면 조건이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것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내 자아는 죽어질 때에 바로 이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의 배경을 보면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끝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져 아궁이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은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주님에게 붙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이에요. 교회에 늘 붙어 사는 생활을 하면 그는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매일 교회를 들락거려야 하고 수요일날도 주일날도 우리는 교회가 내 집까지 내 영적인 집이죠. 아버지의 집이지요. 날마다 드나들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뻗고 살아야 살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살 수 있고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흔들리지 않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안에 거한 우리가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생활을 든든히 하면 우리는 무엇인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함으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약속은 무슨 조건이 붙어 있어요? 받은 줄로 믿는 것. 구하고 나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이 믿음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 확실히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과거사로 이미 지나간 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면서 감사함금을 먼저 내.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기도만 하는데 이루어졌다고 감사함금을 미리 낸. 그게 믿음이지요. 믿음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절대로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확신한 내 믿음에 따라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눈먼 속에 눈을 뜨기도 하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 많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 환난의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고 찾고 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 필요로 할 때 구해라 주신다. 또 무엇을 잃어버렸다든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찾아라. 그러면 믿음으로 찾으면 찾아내게 될 것이고 또
무엇이 닫혀 있고 열리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 열림을 위해서 기도하면 열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제로 복창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간절하게 필요를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고 했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불이 났는데 불이야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급하고 중요한 것은 큰 소리를 불이야 외쳐서 부르짖듯이 우리가 조용히 묵상으로 살금살금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급한 기도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들어도 참 안타깝게 부르짖는구나, 응답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목이 씩 터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환난을 당하고 답답하거든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새로운 문을,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부르면 나 여호와가 응답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외면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신다. 또 조건을 붙이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벗어버릴 것이 있다면 그런 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고 다 자복해서 먼저 죄가 씻어진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삶, 그런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생각나거든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시고, 회개할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이든지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의 이름입니다. 그 성자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7번째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두세 사람이 더 합심해서 기도하면, 또 온 교회가 더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합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약속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못합니까? 실천을 해야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능력 있고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특권,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받는,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쓰므로 기도 응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